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매주 금요일 야고보서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야고보서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개론적인 설명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별명 가운데 유명한 것이 바로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별명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은혜를 나누었던 그 갈라디아서를 내 아내 캐서린이다, 나는 이 갈라디아 서신과 결혼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사랑하는 서신을 살펴본 뒤에 바로 연이어서 그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틴 루터는 왜 갈라디아서와 이 야고보서를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했던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야고보서에 담겨진 행위를 강조하는 이 신학이 그 마틴 루터가 강조하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그 신학과 상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고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갈라디아서와 이 야고보서가 서로 다른 신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두 권의 책인 것일까? 한 권의 책인 이 성경 안에 전혀 다른 성격의 책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 근거를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라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대목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인정할 때 수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성경 서신 모든 말씀마다 거기에 담겨진 주제가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서신이, 이 서신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의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 수신자들이 당면한 문제 상황이 극명하게 나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오직 믿음을 강조함에 있어서 그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하여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반면에 야고보서는 반율법주의자를 겨냥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 방법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모 아니면 도, 아군 아니면 적, 진보 아니면 보수, 명확하게 무엇을 나누길 좋아하는 우리의 기질이 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상반된 책으로 오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가 이 흑백 논리, 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다 구명되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취업은 성공이고 미취업은 패배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취준생들은 다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흑백 논리와 편협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성과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우리가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상호 비판적인 책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책으로 확립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이 밤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건에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 실천적 믿음이란 대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어떤 거룩한 그 무엇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삶으로 닮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손과 발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즉 경건은 실천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에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한 나머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반율법주의자들로부터 미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한 시대적 외침에 부응하여 야고보는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쏟아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실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 서신의 기자인 이 발신자 야고보는요, 그 누구보다 당시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 야고보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과 유사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참 많은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요한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하고, 또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하고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발신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네 번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4명이 등장해요. 그 중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바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인물로 그리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인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가운데 그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을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렇게 야고보는 평생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또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에 의하면은 AD 62년경에 유대의 한 제사장에 의해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야고보는 과거에 예수님과 한 집안에서 가장 가까이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의 진리가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적용도 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야고보는 당시 그 실천적 믿음의 삶을 배제한, 삶에 아무런 적용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허울뿐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결코 남일처럼 그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는 자신의 과오를 그들이 답습하지 않기를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실천적 믿음에 기초한 경건을 강경한 태도로, 강경한 어조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고보의 이 격정에 찬 책망의 소리가 비단 당시 성도들만을 대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말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성경은 이 목록들을 말세의 징조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말세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나열된 목록이 하나같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뼈를 때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것만을 원하지 경건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일관하는 것일까? 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단순히 이익의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성도,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위선자, 불법을 행하는 자,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 성도들이 가득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그 암담한 현실 앞에 이 야고보가 격정에 찬 어조로 실천적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앞에서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큰 깨달음과 뉘우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영의 귀와 눈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야고보의 강경한 외침이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명령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버리라 라는 거죠. 내버리라. 두 번째는 받으라. 세 번째는 행하라 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행하라는 것일까? 이 밤 이 세 가지 명령에 집중하면서 실천한 그런 실천적 믿음에 기초한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결단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악한 말과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말과 행실을 버려라.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더러운 것은요, 악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넘치는 악은요, 악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로 가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심령적인, 우리의 마음의 그런 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는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을 치장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든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이 이분법적인 편협한 사고, 흑백 논리의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처럼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도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가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세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그렇죠?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었네. 예전에는 진짜 욕이 없으면 말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욕을 하면 내가 오히려 놀라네. 아, 이 정도면 사람 됐다 라고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다들 그렇게 느끼시죠? 그렇죠? 아, 그래도 많이 변화됐다. 주님이 많이 사람 만들으셨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안도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말과 넘치는 악한 행동을 온전히 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악이 전혀 없는 신적인 존재가 되라고 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영적 전투에 임하는 태도로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타나는 빈도수가 적어짐에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악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며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몸부림쳐 싸워야 한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안도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거의 악한 말과 행동이 다시 반복하여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마음은 언어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다 핑계에 불과해요. 팩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아직도 그 악한 말과 행동을 제거하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꿈틀꿈틀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출되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한 비움이 있어야만 온전한 체험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막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참 사람 착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보는데 내가 잘못 봤네, 사람을. 그렇게 실망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평상시에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그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확실하게 아주 진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거를 말씀도 아닌데 아멘으로 받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악을 버리는 것을 원하시지 악을 참아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 보면요, 표출해요. 드러나요. 나타나요. 탄로납니다. 악한 말과 행동은 참는 것이 아니고 제거하고 내버리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을 위해 내가 악을 참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5절에 기록된 악한 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 능력이 성령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서 그 힘에 힘입어 치료됐다라고 모독하기 시작해요. 그 입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모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악독한 말을 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어 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선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게 되는 거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문제는요,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덮는다고 해결된 문제의 영역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져요. 오직 전심을 담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삶의 청산이 뒤따를 때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을 위해 악한 말과 행동을 참는 지난날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모든 악한 것, 악한 말과 행동을 제거하고 청산하고 내버리는 실천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그런 결단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청산과 비움이 이루어졌으면요, 이제 그 빈 자리를 뭐 해야 돼요? 채워야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채워야죠. 선한 것을 채워야 선한 것이 나오니 가장 선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거예요. 만약 비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공허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거예요. 쇳소리와 같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악으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선한 것을 받으면 선한 것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되 그 말씀이 특별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기록된 말씀,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에 쌓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마음에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 먹고 씹고 소화시켜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체험적으로 누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것, 말씀을 받는 게 바로 실천적 믿음에 근거한 경건의 삶이다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우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귀한 말씀의 씨앗이 바닥에 떨어져 버려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앞서 우리가 뭘 버렸죠? 악한 말과 악한 행실을 버렸어요. 행동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옥토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미 옥토밭으로 잘 개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씨 뿌림,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는 것을 거부한다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말씀이 가장 좋은 품종의 씨앗이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뿐인 겁니다. 새들의 배만 불리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말씀의 씨앗을 준비된 그 마음의 옥토밭에 넉넉히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때 그 선한 열매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과 감격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실천적 믿음에 근거한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야고보가 말하길 들은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그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기 때문이에요. 씨앗.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요 농부 되신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따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들었다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뿐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청산하는 작업에 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그런데 이것은 불가문의 관계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듯, 회개와 열매가 함께 가듯,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들음과 말씀을 행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실천적 믿음에 근거한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 네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행해라, 실천해라, 살아내라. 이런 관점에서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 27절의 그 실천적 믿음에 근거한 경건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면서 결론 맺고 있어요. 2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온전한 경건은 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실천적 믿음이다 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리하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건에 이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이제 역전드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은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있어요. 입을 주목한다는 건 우리의 삶과 행실, 그 모든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별된 성도답지 않게 살아간다면요,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 작은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천적 믿음에 기초한 경건의 삶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세상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전의 역사, 부흥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요, 무언가 좀 해소되지 않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실천적 믿음에 기초한 근거한 경건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온갖 악한 말과 가득한 행실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어요. 두 번째, 그렇게 그 제거된 분 마음에, 청산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로 결단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이제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실천적인 경건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로 아멘이에요. 우리의 경건의 삶이 진정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맥이 빠지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그 질문은 바로, 왜 그러면 여러분은 이 경건에 이르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 경건에 이르려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경건을 향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중도 포기하게 될 거예요. 왜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든요. 이 경건에 이르는 삶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린 끝까지 달려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해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주여 3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주여를 2번만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치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건에 이르는 목적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깊은 통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실천적 믿음에 근거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이루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해답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위대하고 숭고하지만 결코 뜬구름 잡는 허황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천적 믿음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온갖 악한 말을 버리고 가득한 악한 행동을 버리고 그 빈 마음에 들려진 말씀을 소중히 씨앗으로 심고 그 심겨진 말씀을 삶의 열매로 드리려는 그 실천적 모든 경건의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리,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중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게 하신다.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한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우리 경건이라는 찬양이에요. 좀 생소한 찬양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생각했던 경건은 무엇이고, 또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또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들음과 말씀을 행함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로, 편협한 그러한 흑백 논리의 사고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은요, 실천적 믿음에 기초한 경건입니다. 경건은요, 결코 뜬구름 잡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먼, 가까이에겐 너무나 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이고요, 명확합니다. 실천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외치는 그 소리,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그 소리, 말세의 징조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하고 우리가 휘청휘청거리고 있을 때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이라는 찬양이에요. 좀 어렵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품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작은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입니다.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여러분, 경건은요 결코 엄숙하고 조심스럽게 행해야 하는 어떤 심오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극적인 실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실천, 그 경건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 길을 이루매 저희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해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질 때 그 안에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맺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맺어요?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모든 만족, 모든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그 경건의 삶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흠없는 경건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실천적 믿음에 근거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개포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편협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 믿음과 행위를 함께 이루어가며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함께 맺어가며 말씀을 들음과 행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로 그의 편지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전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깁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듣는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어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신앙으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말과 행실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